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최고다, 온 가족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 그게 행복이다. 어떤 사람은 연봉이 높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최고다. 뭐 나름대로 행복의 조건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 건강도 가족도 돈도 다 중요하지만 그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골치 아픈 것은 싫다. 웃고 떠들면서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면 그게 행복이 아니겠냐.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즐거움과 재미가 최고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TV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영화를 봐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일을 하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하더라도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하지 않느냐.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요, 재미난 설교하는 목사님이 좋다고 해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재미있고 즐거워야 행복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행복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오늘은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도 어느 철학자는 인생이라는 것은 울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울음소리 들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존재다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한평생 울다 간 그 인생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그 철학자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웃는 순간보다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겨운 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째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할 때 울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 혹시 울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울 일이 있으면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눈물을 잘 짜는 사람을 마음이 신약하고 여린 사람이다 그러기도 하고, 강인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남성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의학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은 우리 신체에 쌓여있는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나는 일을 당한다든지 속상하는 일을 당한다든지 비통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질병을 일으키고 병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호르몬이 몸의 질병을 유발시키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든지 속이 상한다든지 비통한 일을 만나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그 눈물 속에 이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함께 섞여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통해서 신체의 독소가 배출이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참을 울고 나면은 속이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울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눈물 속에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시원함을 느낀다는 것이지. 남성들이 잘 울지 않기 때문에 가로사를 한다든지 여성들보다 수명이 짧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야 될 때 흘리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도 그 속에 이와 같은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우는 그 순간에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지. 눈물을 통해서 인생에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인생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우리 삶의 복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의 주인을 생각하게 되고 창조자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항상 햇빛을 비추면은 사막이 되지만은 때때로 비가 오므로 옥토가 된다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눈물에 가시던 물이 나타나지만은 그런 속에서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면은 문서 이후의 선지자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최고의 선지자로 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가 된 그 배경에는 이사야의 삶에 극도의 슬픔이, 좌절을 겪은 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40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하는 그 굉장한 배경과 힘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의용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답지 못한 배경과 힘을 가지고 온갖 특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아주 평범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배경이 되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주 큰 낭패를 당한 것이죠.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절시와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 놓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낭패와 실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하던 중에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왕만 바라보고 선지 활동을 해오던 이사야가 그제서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밀어닥쳤던 그 고통, 그 슬픔이 그의 생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된 것이지. 지금까지 편안하게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선지자 활동하던 그 평범한 선지자 이사야가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올바른 선지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그런 눈물이 없었다면 그렇게 결코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은 그런 좌절과 낙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생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은 오히려 그 시간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면 그건 뭐 굉장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린다면은 그것은 아주 고귀하고 값어치 있는 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지난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다윗일 것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인데 한 800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을 하시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요, 다윗이 무슨 특출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닌 거지. 다윗에게 무슨 재능이 나보다 뭐 뛰어난 것이 있다든지 무슨 조건이 뭐 대단하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토록 사랑을 하시고 이토록 칭찬을 하셨는가?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시편 속에는 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모습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내 혀를 적시나이다. 시편 42편 3절 말씀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곳곳에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다윗이 흘리는지 모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베드로도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자기도 같이 울었다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그렇게 같이 울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탈무드에도 보면은 비누는 몸을 닦는 데 필요하지만은 눈물은 마음을 닦는 데 필요하다.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마음이 씻어지면서 그 삶이 위대한 삶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니 그 삶이 복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재미삼아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든지. 그러나 여러분, 죄는 크든지 작든지 심각한 것이고, 죄라는 것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늘 애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애통함을 인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하는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슬플 때도 눈물이 흐르고 회개할 때도 눈물이 흐르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웃으시는 모습은 안 나오지만은 우는 모습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과 함께 통분하시면서 우셨다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해서, 친구를 사랑해서, 나라를 사랑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애통하는 곳에 위로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는 곁으로 부은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그 위로는 하나님의 곁으로 부은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자, 은혜를 베푸시고자 부르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를 하시면은 우리가 모든 고난과 슬픔을 견딜 수가 있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은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평안을 얻게 되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면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가 하는 것을 쭉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위로를 받고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게 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새 희망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역설의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역설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애통해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애통해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기쁨을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